마태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리새인들의 형태,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말씀의 무장이 되어진 듯 싶지만 말씀의 영향력이 강조되어져 있지만 그 마음의 밭,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겉과 속과 겉사람이 전혀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웁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마음의 밭,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겉에 화려함, 겉에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성에 이르는, 장년에 이르는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 누구도 욕심내지 않아요. 키가 자라고 몸짓이 자라며 건강하게 자라다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5학년, 6학년,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와서 5학년, 6학년 때 여자아이들은 사춘기를 겪게 되어져요. 자신의 자아를 고민하며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시기를 지나 청소년기, 청년부를 지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아이가 시간을 보내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키가 자라요. 몸짓이 불어나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건강했으니 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지식이 쌓여져 가기를. 나름대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최소한의 지식을 갖춰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이가 무엇이 될지 몰라요. 어떠한 이 장성한 이 장년이 되어서 무슨 삶을 살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답게, 그래도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지식이 쌓여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 졸업을 합니다. 사회를 진출합니다. 사회를 진출을 해서 가정을 일구어서 애를 낳으면 또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의 이 삶을 펼쳐나갈 때 부모들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가 쌓여져 가기를, 나름대로는 집의 형태가 안정을 취해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자랑, 우리의 성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점점점 자라나는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는 마음이 시대별로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키가 자라고 몸짓이 자라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과 지혜가 자라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 갖춰지고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뭐예요? 경제적인 부가 쌓여져 가며 안정적인 이 집안이 일궈져 가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과 이 성숙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과 절망의 한계에 부딪혀서 멈춰버리는 일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자라나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은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한 경제적인 부를 쌓아 올리며 내 삶의 안정망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장,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장을 이야기해요. 장성하는 어떤 모습, 이미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부의 축적, 안정의 망을 넓히는 건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장성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그 장성한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숙과 성장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 성장과 성숙은 주어진 환경과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전까지 내 믿음의 실상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아는 지식이 부족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을 분명히 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멈추지 않는 영적인 성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좌절과 낙심과 실망이 아닌 끊임없이 우리가 걸음을 주며 열매를 맺어 나갈 믿음의 삶의 형태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장과 성숙을 열매로 나무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데요.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를 어떠한 밭으로? 좋은 땅, 좋은 밭으로 일구어서 이 열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씨를 뿌려서 30배의 이 수확물을 낸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60배, 100배의 수확물을 낸다. 이게 가능합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1.5배, 2배를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아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는 성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장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풍성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땅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 본문은 땅을 가리켜서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땅의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땅의 역할은 그냥 받은 것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해요? 뿌리와 줄기에 보내는 거예요. 땅에 속해져 있는 영양분, 물에 휩쓸려서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 영양분, 그냥 뿌리와 줄기로 향해서 흘러내보내는 것밖에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유에 땅이 있어요. 땅이 돌밭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쓸모없는 땅이니까 그냥 버려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무시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마 고민하실 거요. 이 밭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서 고구마 밭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시나무 다 없애서 고구마를 한번 심어 본 거 아니겠어요?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지만 가시나무가 있어가지고 당장 그 고구마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가시나무 다 없애며 상처를 입으며 땅을 갈궈서 그곳에 고구마 밭을 심게 되는 게 우리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좋은 땅으로 만드셨어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오염된 땅,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때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허락되어지는 경제적인 안정망을 취하는 이 집안의 형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풍성함,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의 형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봐요. 내 삶은 어땠을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현실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살아가는 형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내 자신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목적지를 정합니다. 목적지를 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딱 켜요.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 제일 먼저 뭐가 찍혀요? 뭐가 찍혀요? 내비게이션 거의 안 쓰시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셔서 모르시나? 딱 찍히는 게 내 위치예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GPS를 통해서 내 위치가 찍힌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지를 이야기할 때 이 경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정확하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나열해서 살펴보게 합니다. 세 가지의 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 넝쿨에 놓여져 있는 이 밭을 통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밭이 길가예요. 길가에 놓여져 있는 이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려진 이 첫 번째 밭이 어떠한 밭입니까? 길가예요. 길가에 뿌려지니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눈에 띄어지는 새가 그것을 쪼아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했다. 말씀이 떨어졌지만, 말씀의 씨앗이 놓여졌지만 그 말씀의 씨앗의 뿌리가 전혀 맺지 못한, 바로 사라져버리는 상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무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큰 무리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씀의 씨앗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자들은 분명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안 들었으면 전혀 상관이 없죠.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혹여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일 수도 있겠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일 수도 있겠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오늘 본문의 길가에 놓여져 있는 한 분류로 속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뿌리가 전혀 맺혀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오직 주일만 믿는 자로, 오직 주일만 예배 드리는 자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또 한편 가나안 신자들이 누굽니까? 나 교회 안 가. 가나안 신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의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래요. 분명 말씀은 들었어.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해요. 그 들은 말씀이 뭐가 되어집니까? 마치 다른 사람을, 마치 교회를, 마치 믿는 자들을 평가하는 대로만 사용되어지는. 오히려 나는 믿는데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든지, 때로는 믿는 자들의 형태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씀이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만나는 이 고등학교 친구 많지 않아요. 5명이에요. 그 5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로서 성경을 읽은 이 친구, 맨날 저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좋은 책이라고.
이 책을 정말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하면서 좋은 책이라고 평가를 해요. 평가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들었는가 전혀 이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무슨 말을 생각하게 됩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남겨져 있지 않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형태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이 사라지며 그 말씀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이 형태로 남겨져 있는가?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밭을 이야기하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지형은 우리나라처럼 흙이 풍성하고 흙이 깊게 쌓여져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좀 옆에 놓여진 마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흙이 귀하고 흙이라고 해봤자 바람에 날려오는 모래바람, 이 먼지와 같은 흙이 잔뜩 놓여져 있고 더 깊게 들어가면 돌이 가득한 이 땅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속에 포함되어지는 뿌리는 내렸지만 뭐예요? 뭐에 부딪혀요? 뭐에 부딪혀요? 이 돌덩어리에 부딪혀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생명력을 놓아버리는 형태의 나무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해석이라도 해주시듯이 뒷부분에 가면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너무 소중해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보고자 달려가다가 무엇에 부딪힙니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부딪혀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며 말씀을 놓아버리는 형태. 우리 사촌, 형님 가정이에요. 예전에 같이 가까이 살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이모님의 아들이거든요. 이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철저하게 불교예요. 그래도 복음이 전해질까 늘 가까이 하며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형수가, 결혼해서 들어온 형수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인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했고 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애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되는, 저에게는 이모가 되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눈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애를 주일학교에 보내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와서 교회를 갔노라고 주일학교에 갔더니 이런 걸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좋겠다고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했어요. 저 역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도의 응답이구나 생각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책도 사주고 나름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뜬금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 형님이 사고를 당해서 큰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무렵에 큰 아들 이 상원이라는 애가 팔이 부러져. 이 두 번의 이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모가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 너무 크게 이게 남게 되어져요. 아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뚫고 이것을 이겨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말씀을 드렸건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를 끊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떨어져서 살아가는데 지금 간간히 소식을 들으면 교회를 안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뿌리를 내리는 듯 싶지만 어떠한 형태로 남게 되어집니까? 열매가 없는. 오히려 그것이 고난과 환난 속에 박히어서 그것이 이 믿음을 녹여버리는 상태로 치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 말씀이 믿음이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까? 고통 속에 제한을 겪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틈바구에서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다음 내년도에 정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제도로 수련회를 가려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휴가를 거제도로 갈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만약 간다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면 그걸로 갈 건데 거기에 가면 바람의 언덕 굉장히 유명하고 그 건너편에 신선대라고 있어요. 신선대.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는 전혀 다른 절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람의 언덕 쪽은 이 바위로 펼쳐진 절경이 멋지게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왼쪽 편에 보면 신선대, 이 신이 내려와서 쉬었다 간다고 해가지고 신선대라고 불리거든요. 그 왼쪽에 보면 이 바위 틈방울이에서 하나의 소나무가 자라나고 있어요. 바람의 이 해풍에 이 견디어서 그 바위의 틈방울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세워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왜 그래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뭐예요? 나무 줄기를 내고 이 건강한 이 멋진 자태를 뽐내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 신비하게 또한 멋진 자태를 통해서 감격스러워하며 사진을 찍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환난, 우리의 인생살이에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욥을 통해서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못 맺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아 들어갑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집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태가 건장하게 자라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형태예요. 믿음, 돌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것이 아니다. 그 무리가 메말라서 그 나무가 죽을 것이 아니다. 그 돌밭을 뚫고 지나가 뿌리를 내려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아름다운 자태의 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시 한번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한들 그 자리에 멈춰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라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형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무슨 밭을 이야기합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서 이 나무가 자라나기를 기대하는데 이 자라나는 이 과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방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왼편으로 이 가지를 뻗다 보니까 가지가 있고 오른편으로 뻗다 보니까 또 다른 가지가 있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 자라고자 하는데 그 하늘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가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시들이 놓여져 있어서 이 가지가 제멋대로 이 자라나지 못하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고자 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가시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수많은 가시가 온갖 형태를 뻗어 우리를 위협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시덩굴의 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사라지는 길가, 돌밭에 뿌리를 내렸지만 환난과 고통, 이 고통에 쌓여서 또 한 번 믿음이 사라지고 메말라 버리는 형태.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좀 더 자라나가고자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가시가 나를 위협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수많은 염려. 그 염려를 해결하고자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형태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는 또 다른 형태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는 세상의 수많은 가시, 세상의 수많은 위협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시편 42장 11절에서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으로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잠시 돌아보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잠시 생각하면 내 일상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수많은 염려가 한없이 밀려 들어와요. 가끔 텔레비에서 쓰나미 이 상황을 보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모든 것을 쓸고 내려가잖아요. 마치 그처럼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서 내 안의 상태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해결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찾아봐요. 이것을 가지면 되려나? 저것이 있으면 되려나? 하며 세상의 것들을 찾다 보면 내 마음은 또 한 번 세상을 향해서 유혹되어지는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시가 나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불안해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라. 하나님만을 소망하여 나아갈 때 그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시를 피해 그 햇빛, 그 주어지는 쏟아지는 빛을 향해 가지를 뻗어나가요. 그 가시 덩굴 속에서도 그 생명력은 놓지 않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버거움,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견고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 가지 이 목회자로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목회자도 수많은 이 상황 속에 유혹과 세상의 이 방식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고민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편은 기도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막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짙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정말 성냥개비 같은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실 수 없겠냐고요. 다시 한번 그분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할 바를 하게끔 다시 한번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 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뭐예요? 뚫고 소망으로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시점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장과 성숙과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그렇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나의 멋진 성장, 성숙으로 인한 나의 멋진 모습을 뽐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브라질에 잠깐 있을 때에 신방을 갔어요.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 거의 나무가 60도로 쓰러져 있어요. 거기 브라질은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아파트가 100년, 20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거리에 있는 나무들도 거의 버금가게 100년, 200년이 된 나무예요. 이 둘레가 제가 이렇게 안았을 때에 앉지 못할 정도의 두께의 나무가 60도로 쓰러져 있어요. 60도로.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땐 위태로운 거예요. 왜? 이 나무가 쓰러져 있으니까 밑에 있는 뿌리들까지 이 뿌리들까지 혹여나 이게 쓰러지면 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위태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거 나무를 잘라야 되지 않겠냐고. 더 자라서 이 나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거 큰일 날 텐데 이 중간이라도 아깝지만 잘라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시냐고. 혹시나 이 나무를 잘못 잘라서 뿌리가 상하면 혹여나 뿌리에 병이 들어서 뿌리가 상해버리면 그때 비로소 정말 이 집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오히려 이 뿌리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이 아파트를 버텨주고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이 나무를 자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상상을 하게 되어져요. 그 나무의 줄기,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깊게, 얼마나 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 오히려 저는 이 아파트를 위협해서 쓰러뜨릴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파트를 버티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영적인 뿌리.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뿌리가 마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뿌리가 강하게, 말씀의 뿌리가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떠한 가시, 어떠한 위협, 어떠한 상황이 놓여있던지 간에 우리의 이 견고한 믿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가정,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허락되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을 버텨나아가는 믿음의 힘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뿌리를 끊임없이 키우고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지금도 생명이 주어지는 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허락되어지는 이 영혼의 밭에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움을 얻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버티는, 우리의 삶을 멋지게 자태를 뽐내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일본의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새 사역자가 한 교회를 섬겨요. 교회의 이 형태가 좀 3명의 사역자가 있으니까 규모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의 교회는 굉장히 세우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이 어려움이 많은 곳이에요.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서 또 다른 신을 믿어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 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세 분의 목회자, 저보다 나이 어린 세 분의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명의 성도가 모입니까? 여쭤봤더니 30명 내외가 모인다고 해요.
다 젊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래서 이 목회자 3명이 이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해야만 하는, 이 목회자 1명도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을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참 힘들겠다고 제가 마음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힘들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이분들은.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이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하다는, 한 영혼에 대한 이 기대감과 한 영혼에 대한 이 반가움과 설레임을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 분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축구를 잘해서 축구를 하는 현장에 가서 이 청년들과 축구를 하며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의 이 반응을 보이면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한 주가 기쁨과 설레임으로 보내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삶은 어려워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이 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형태가 얼마나 어렵고 좋지 않은 환경인지를 제가 알아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 한 영혼을 통해서 주어지는 설레임을 그분이 저에게 오히려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감격과 감동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이 화려한 열매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의 풍성한 열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믿음의 생명력, 말씀의 영향력, 그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감격스러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습, 내 믿음의 모습을 정직히 바라보시고 그것이 만족이 아닌, 그것이 끝이 아닌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밭을 좋은 땅으로 이미 만드셨어요.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에 가득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땅,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